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초대교회는 막 하루에도 3,000명, 또 본문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기적을 베푼 다음에 모인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때까지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받고 훈련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하룻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붙들려 갔다 살아왔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히 하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그 소리를 보고를 듣고, 자,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것을 예감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뜻이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또 진동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진동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초대교회는 뭐라 그래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32절 33절 한번 볼래요? 자,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놓으면요, 목표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 후로 남자의 수만 5,000명으로 늘어난데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교회에 가든지요, 여자의 숫자가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됐으면 최하래도 10,000명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120명 성도가 있었는데. 그러는데 그들이 딱 하나가 됐어요. 왜? 예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나면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 기억하여 남아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해 줬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와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것은 너 것이고 그런 거지. 예. 여러분, 큰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뜨거워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많은 무리가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은혜란 게 뭐예요? 예? 받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직 하나가 되는 게 뭐가요? 모두가 다 성령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왜? 주인 대신 내 모든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주신 것 다 명예의 권세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것.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9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예, 그대로 놔두고 본문 그대로 놔두고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6절.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 성령 받을 때까지 가만히 여기 있어라.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에요.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 받기를 애쓰고 사모해야 돼요. 예? 그게 그냥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면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건 내가 힘으로 하겠나?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걸 되겠나? 자기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나는 힘이 없으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빠지지 않고는요 이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가만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감 연시가 내 입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내가 이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 큰일 났다. 한국 교회가 다 잠들어 가는데 몇몇 교회라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작은 무리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이 나라가 지켜주고 우리 가정이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주고 나 자신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은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2절에 뭐라 그래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거기에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 10,000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이 거기는 나이도 차이가 있고요. 생각도 차이가 있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똑같이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 되는 거 아까 말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정인으로서 뜻이 하나가 모여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잖아요. 사람이 예수 모이면 성질 급한 사람, 성질 너주리한 사람, 꼼꼼한 사람, 덜렁덜렁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하나 될 때는 아주 잘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 꼼꼼한 사람은 너무 생각을 조여다 보니까 급한 사람은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판단으로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되고 자기도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도 부흥되지 못하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뜨겁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벌써 뜨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한 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남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 가면 말이요 한 형제 자매라도요 벌써 영적으로 틀리는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자, 김씨, 박씨, 노씨, 뭐 천씨, 별의별 씨가 다 모여도 교회 안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칩니다. 저 이웃을 내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형제 부모, 내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것부터 챙기려고 노력해요. 나 자신부터 그러는데. 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혜 받은 자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자기 재산을 재산에 갖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자,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가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 시작해가지고 좋다게 쏘갔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 자매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놀아먹고 공평하게 살자. 그게 공산주의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이 도둑심보가 속에 예수가 없으면요, 도둑심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고 관리하는 사람들 나중에 부자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다음부터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회사를 갖다 놓으면 이것을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주려고 노력하고 공평하게 놀아주다니까 모자란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뜨거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9절 306페이지 한번 읽어볼래요? (306페이지) (2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렇지 않고는요, 교회가 힘을 못 잃어요. 우리나라도 말이요, 이 6.25 사변 나고 저 평양에 있던 학교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문을 안 닫았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다가 붙잡혀가 그 북한 사람들인데 총 들고 와가지고 붙잡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게 왜 그래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예배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이 되는지. 예? 자, 코로나가 걸렸다 하니까 자, 전철도 사람이 바글바글, 백화점도 사람이 바글바글. 그런데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쓰는데 22m씩 자기들 시킨 대로 다 하는데 20명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무슨 온라인 예배 들으라. 이 교회가 핍박이 들어온데도
거기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지요. 내일 권사님, 집사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10,000개나 없어졌어요. 불과 3년 사이에. 에? 에이고 한심스러운.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폐쇄한다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온라인 예배가 어디서 온라인 예배가. 에? 그래도 몇천 명이 모여도 끝까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과 40명도 50명도 안 되면서 말이요. 겁이 나가지고 말이요. 교회를 폐쇄할까봐 겁이 나니까 그냥 우리 좋게 좋다고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에? 옛날에 일제 때 말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 참배 안 한다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때도 타락했는지 주기철 목사님을 총회에서 제명을 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끝까지 신앙 지키려 한 사람을 오히려 나쁜 사람을 몰아갔어요. 순교한 다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 뉘우치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말. 사랑의 원자탕. 저 여수의 그 문둥촌에 있던 목사님 누구죠? 손양문 목사님도요. 그때 당시 전도사였어요. 총에서 제명을 했더라고.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말이요. 비급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성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총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권력과 아부해가지고 말이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100만 원 준다고 말이요. 모이라 한대야. 어떤 교회 목사는. 기가 막힌 게 아니냐 이거 지금. 나라가 빚더미 있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회복시켜가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는 없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나라를 망친 놈들이 오히려 숫자를 가지고 오히려 탄핵을 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말이야.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저 못된 자들 그들은 소리에 듣고 말이야. 쏘가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가서 목숨을 걸고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핵에 앞장서고 나와서 탄핵을 외치는 사람은 돈 100만 원 준다고 모이라고? 참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살다가 비겁하면 예수고 뭐고 다 배반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받았다는 모두가 다 청지기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쓰라는 대로 내 재물도 쓰고 내 건강도 내 능력도 내 모든 사회에 있는 권력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지고 순종하여서 쓰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사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는요. 내 것과 너 것이 없이 모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구제기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원망 없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분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바로 뒤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래요? 44절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자, 부흥의 불길이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내 것이 없이 다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된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예, 서로가 행복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서로가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은 자는요, 이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요, 구제의 삶을 통해서 피차 예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 나는 청지기고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재물을 어떻게 쓰라 하는지 그 쓰라 하는 대로 사는,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맨날,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맨날 도움 받는 사람은 도움이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게 커지면서 분열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재산을 팔아가지고 니거 내것 없이 안 써요. 왜? 게으른 사람은 계속 놀고 먹으려고 그러고,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죽도록 벌어다 갖다 놓고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예, 지금은 비록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지만 그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예? 이게 물질이 만악의 뿌리라 그래요. 예? 만악의 뿌리라 그래요. 예.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42쪽 디모데후서 6장 342쪽. 자, 디모데후서 6장 7절 10절. (342절) 342페이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 죽는 길이에요. 이 벌써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덕이면서 그냥 뭐 하려고 발버둥쳐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돈에 욕심이 생긴 사람들 보면요, 물부를 안 가려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 야,
그냥 기회만 되면 양심이고 뭐가 딱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권력을 잡으면 돈부터 빼먹으려고 그러고 계산하고 그냥. 에이그 불쌍한 영혼들. 에? 참, 물질의 천기기적 사명에 확고하면요 물질로 인해 멸망에 이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돼요. 에. 돈을 써도요 걱정이 돼요.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 하나님이 나인데 맡겼는 건데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예. 남들은 땀을 흘리고 직장 나가고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절기 헌금을 드리고 자기 것을 끝없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자가 있는가 하면 빙둥빙둥 놀면서 이게 남의 덩어리 뽑기 먹고 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데는 도와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갖다가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자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같이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것을 참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뭐예요?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6절, 37절. 구브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레이 사람이에요. 레이 사람. 디스포라예요. 디스포라.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스포라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 원래 레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포로가 돼가 흩어져 있으니 자기 재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너 숙부 아들 그 밭을 사거라. 은을 70을 주고 사가지고 봉에서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묻어놔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때 그것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정표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밭을 사가지고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18장 20절에 신명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깃이 없어요. 재산을 못 가지게 되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 나는다 보니까 레위족들도 이제 뭐예요? 재산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밭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입니다. 예? 언제나 말없이 섬기는 자예요. 이방인 교회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어디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3년간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은 공동 목회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1차 전도 나갈 적에 수행원으로 데려갔던 마가, 즉 바나바의 생길이었어요. 자기 누님의 아들이었어요. 조카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안 돼. 그 마가 데려가지 마. 딴 사람 데려가자.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한 번 저렇게 했더라도 저렇게 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일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마가의 말도 맞고 사도 바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결국 다투어서 뭐예요?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 조카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안 돼 하고 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바나바가 얼마나 참 일꾼으로 만들어 놨는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전제와 같이 갈 길이 가까워졌다 하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러면서 그 보면 말이요, 죽음을 앞두고 11절에 가서 그 디모데를 오라, 빨리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때 가서는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아주 나에게 유익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줬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가던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